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1231쪽에 있는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쳤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으로 다시 와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아마 많이 하게 되면 20회 정도, 20번 정도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은 아마 다니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익숙한 그 에피소드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굉장히 낯선 내용들이 나옵니다. 환상과 계시와 상징들로 이루어진 그 계시와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낯선 책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 이미지와 환상은 다 다니엘서에서 대부분 온 것입니다.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저희가 지금 새벽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어렵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면서 오시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세속 도시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소년들과 그 소년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엄청난 세속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하면 죄로 더럽혀진 오염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과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삶이에요. 뜻을 정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택해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놓고 따지고 성공의 길이냐 아니냐 그것만 놓고 따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냐 아니냐를 놓고 먼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세상의 어떠한 풍조와 환경,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그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순결함과 성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의 말씀 첫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은 1장 1절부터 21장 전체, 한 장 전체의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기원전 600여 년경 유다 나라 말기에 이제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망하는 그 유다 나라 말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은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 종이와 지면이 모자라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중해까지 그 영토가 미치는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많은 노획물들을 가져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금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구들도 다 금으로 된 기구들인데 다 가져갔습니다. 기구만 가져갔느냐 물건만 가져갔느냐 아니 사람들도 다 데려갔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힘이 없는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남겨놓고 정말 인재들만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흠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소년들 그리고 재능 있는 소년들 똑똑한 소년들은 특별히 왕의 궁전으로 데려가서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건 거의 세뇌 교육이죠. 그렇게 바벨론식 교육을 해서 3년 동안 교육시켜서 이 소년들을 다 왕의 신하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커다란 줄기는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기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그 극복한 결과 이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첫 번째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들었던 친척들, 가족들을 떠나서 지금 낯선 땅에 와 있는 거예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아니겠어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이때에 부모를 떠나서 언제 만날 기약도 없이 헤어져서 지금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족이 필요하고요. 사람에게는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으로부터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사람은 고독하면 외로우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 혼자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지나치다 보면, 이 고독함이 지나치다 보면, 이게 극에 달하면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지면 되는 대로 막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함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을 뭔가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서적인 공백을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문제는 그렇게 채워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아주 고독함과 지독한 외로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소년들의 상황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자,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나 다 집어치우고 그냥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아가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부모는 때로는, 어떤 부모는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고 형제는 나를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힘든 것이 뭐냐면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 있는 거죠. 조국이 부강해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유학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붙들려 와 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조국을 원망하는 마음이 훨씬 컸겠죠. 왜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은 나라를 이렇게 정치를 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서름을 당하게 하느냐,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향해서 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벌받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징계받으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하죠. 그러나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경험하는 것은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아마 그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해 본 분이 없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죠. 여러분, 식민지 백성의 삶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되는 삶이고 마치 권리가 없는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TV를 통해서 요즘에도 간간히 나오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나라 없는 백성들이 당했던 그 서름과 그 삶은 우리가 이야기로만 들을 뿐이지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그 서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나라가 없는 것은 나를 지켜주고 내 생명, 내 가족, 내 신앙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가족 성공하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유일한 아직 분단국, 늘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정말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백성과 국민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에서 나오면 참 감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탑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이제는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지 이 나라가 살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되면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걸 떠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끼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다스려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지금 이들의 현재 신앙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외로움이, 정신적인 외로움이나 정치적인 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가 뭐냐면 바로 신앙의 위기죠. 이것은 내 신앙 뿌리를 흔드는 존재의 의미를 흔들리는 아주 힘겨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것도 이방 민족의 그 칼에 아주 짓밟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했는데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당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바벨론이 섬기는 그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신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죽지 않았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오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환경을 본다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가장 최악의 환경,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나빠지고 그 상황이 최악일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하면 그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드라마와 같은 반전의 역사의 드라마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환경 속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들은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여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환경이고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최악의 상황이, 최악의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극적인 방향으로 역전되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이 물을 끌어당긴다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걸 답하셔도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물도 없는 거예요. 올라갈 물이 없기 때문에 내려올 물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즉 내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요, 원망하고 불평을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기지만 원망은 또 원망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탓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의 찬바람은 우리에게 더 큰 영적 성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왕궁에서 교육받는 이 모든 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인데 어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끌려왔는데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년들은 아까 이 세 가지 상황, 외롭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었고 또 신앙적인 위기 속에서 모든 걸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잘 적응해서 살자. 뭐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잘 적응해서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부터는 채식만 해야지.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었대. 믿음을 지켰대. 그 고기 안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고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 왕의 식탁에 오는 모든 음식들은 먼저 그 나라의 우상에게 먼저 제사로 드려진 음식이 왕에게 진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먹는 음식도 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을 가져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포도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우상에게 나도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음식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취향에 따라 먹겠다 안 먹겠다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거부할 때 포로의 신분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뭐예요 이게? 그냥 음식 안 먹겠다고 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포로가 그거 따지게 생겼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죽음까지 가는 경험은 아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 취직했을 때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이런 것을 경험했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학교에 또 대학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남자들은 또 군대에 들어갈 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가 경험한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당장 우리에게 불이익과 손해를 주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합리화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애들도 다 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넘겨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은 저의 어떤 승진하고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이번 한 번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이거 한 번 눈 감아 주시면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게요.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또 이번 한 번만 넘겨주세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도 분명히 있었고 환경이 어려웠지만 결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8절 말씀이 1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본문 8절 말씀에서 뜻을 정합니다. 나는 절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적인 뜻을 결단할 때 내 상황이나 환경 보면 절대 결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상황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뜻을 딱 우리가 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하는 뜻을 바톤을 딱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난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뜻을 정하면 지금 내 상황이나 환경에서 도저히 결단할 수 없지만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 아이디어와 지혜와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여러분, 환관장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가장 그들을 관리하는 높은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자기가 음식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망할 것 같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뜻을 정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내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이 신앙의 이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늘 우리는 갈등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거든요. 내 상황으로 결정하고 내 환경으로 결정하고 내 처지로 결정하고 내 감정으로 결정하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단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요즘에 와서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꽤 오래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도전을 주실 때 내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것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내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 그 무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지에 이를 때 이 내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신앙에도 영적인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만큼 우리 안에 파워풀한 크리스천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자주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목사님, 이 말씀은 옛날 얘기지 이걸 어떻게 오늘 성경대로 살아가면 다 망하죠. 오늘 성경처럼 살아가면 다 회사 문 닫아야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 뒤떨어져야 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그런 적은 있으시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을 내딛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발을 다시 뺀 적은 있으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조금 고난이 오면은 옛날로 돌아가고,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셔도 정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도 정상을 봐야지 그 정상에서 본 그 광경을 말할 수 있죠. 저같이 맨날 등산한다고 짐 메고 올라가서 중간에서 라면 끓여 먹고 내려오면요, 산 얘기할 때 전 라면 먹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아니, 산 얘기하는데 라면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이 산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봤던 그 아름다운 광경을 얘기해 줘야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실 때 어려움이 있고 조금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역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주의 말씀의 뜻을 정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성공을 주시는구나, 또 너무 이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결과적인 것이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뜻을 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께 마음을 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하고 감독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시고 제가 12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열흘 동안 물과 채식으로만 먹게 한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죠.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로운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믿음으로 뜻을 정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별 안 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의 확신이 강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가는 것은 참 좋은데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무대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향기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 지킨다고, 나는 믿음 좋다고 막 믿음으로 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믿음으로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중요해요. 옳은 말을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옳은 말을 옳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경우는 틀린 말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옳은 말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만 그런가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쪽 얘기 들어보고 이쪽 얘기 들어보면 틀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싸워요. 그건 뭔지 아세요? 지혜롭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 있다고 막 나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오늘 보세요. 이 환관장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위기예요. 이 소년들이 음식을 거부해요. 그래서 왕이 이 초췌한 얼굴을 보게 되면 환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목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들의 믿음 지켜서 좋지만 이 환관장은, 애꿎은 환관장은 목이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채소를 먹은 소년들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을 비교해 봐서 우리의 얼굴이 더 초췌하면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더 윤택하면 우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열흘 후에 시험해 봐서 얼굴이 더 좋아질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거나, 이 다니엘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손 놓고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 이외에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냥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하나님 내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우신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난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말할 때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말을 하시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분들은요, 늘 기도하고 말씀하세요. 말을 하려다가도 먼저 입을 막으세요. 막으시고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이 진짜 지혜로운 말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늘 마음보다 말이 앞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이 잘 알죠? 누군지 스스로들 아시죠?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이에요. 차라리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말해야 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뱉어친 말로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겪는다. 그거는 치유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래요. 목사님, 전 뒤끝이 없다고. 본인은 뒤끝이 없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뒤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에 실수가 많은 분들은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웃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환관장에게 자신의 의사를 지혜롭게 전달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기꺼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 바벨론에서 그 좋은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간의 지식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공부하는 양으로, 일하는 양으로 따져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나? 우리는 예배, 주일날도 예배 나와야 되죠. 또 수련회 때 수련회 가야 되죠. 또 새벽 예배 나와야 되죠.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일주일에 예배 나오는 분들 계시죠. 사실은 남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이 해서 따라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의 뜻을 정할 때 세상보다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또는 다수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 없이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냐?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은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다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너 혼자 유세 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교회도 다니고 쟤도 예수님 믿는데 할 거 다 하고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한다고 그러냐? 쟤를 봐라, 쟤는 다 하지 않느냐? 손가락을 이쪽을 가리켰지만 우리 영광 형제는 아닙니다. 쟤는 다 하지 않느냐? 왜 너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오히려 정작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또 그 진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지 절충하고 타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부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셨느냐,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해서 나갈 때 부모가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전쟁터 속으로 그냥 우리를 혼자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뒤에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지혜와 명철이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여러분 박수와 술개 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박수 그러니까 박수무당 생각나시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자들. 이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로 앞서가는 문명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국가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마음엔 두려움이 있죠. 특히 이 양천구 지역엔 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들에 대한 그런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다른 애들은 주일에도 다 교회 도서관 가고 학원 가는데 우리 애들 저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시간 뺏기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하다가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시험 때나 이런 때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이냐?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자녀가 뒤처질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 같은 거죠.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그대로 방법을 따라가서 성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보다도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한다고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까? 아니에요.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가 먼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생각이 텅 빈 아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일생 그 비전과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네 소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풀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까지 주셨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나를 낮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해도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낮아지려고 하면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살려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죽을 거예요. 내가 베풀고 주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시면 내가 움켜쥐고 인색하면 모자라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언제 내려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총리를 3번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총리는 한 정권 안에서도 여러 번 바뀌잖아요.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데 한 나라에서 그 왕조가 바뀔 때도 총리는 다니엘이고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바벨론에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는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기 전까지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저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이게 제 늘 목회의 고민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걸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중에 이런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을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엄청난 세속도시 안에서, 이 서울이라는 세속도시 안에서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러면서도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인간 역사, 눈으로 보이는 역사는 바벨론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페르시아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라 제국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그 마음과 뜻을 분명히 결단하여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죄로 물든 세상의 문화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문화와 쾌락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즐기던 죄의 문화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뜻을 정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과 믿음의 새 친구처럼 아버지의 세상 도시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엄청난 세속도시 안에서 살아갔던 아버지 다니엘과 믿음의 새 친구가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세속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들고 타협하며 하나님 그렇게 혼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